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자들의 머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덮지 아니하면 그 당시 풍습상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예배 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이 산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가 될 수가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2000년 전의 사회 통념상 여자들이라면 정숙한 여인이라면 긴 머리로 덮든지 아니면 노을로 덮든지 이런 자세로 교회와 남성들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됐습니다. 요즘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권위란 말을 들으면 남자들에게 억압받았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위적인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역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또 가정 내에서도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복종해라.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말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입증하셨으므로 교회가 자발적인 복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할 때 올바른 가정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올바른 어머니상을 배우게 되고, 또 남편이 아버지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챙길 때 올바른 아버지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또 이 가정의 단위가 모여 교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교회 내에서도 바로 그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믿고 근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신앙을 하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우셨다. 그래야 때 예배가 품위 있고 단정하며 질서 있게 예배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침례교회 내에서는 무슨 락밴드를 가져와서 여기서 춤을 춘다든지 무슨 팝을 튼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막 춤을 추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막 락밴드를 하면 누가 봐도 그게 품위가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클래식이 좋습니다.
베토벤, 바흐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었더니 이전에는 따분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다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클래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일반적인 음악과는 전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클래식이 사람을 흥겹게 막 쿵쾅쿵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정서를 파고들어 참 부드럽게 해주고 정감이 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예배가 그런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렇다고 어디 교단처럼 경건의 모양처럼 엄숙하게 마음은 다 더럽고 위선적인데 그런 거 꿈꾸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차림새, 우리 옷차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것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뵈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날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귀한 날입니다. 결혼식보다 더, 장례식보다 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옷차림이 뭔지 모르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몇 시에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적응할 때까지 잘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교회에 오면 정숙하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단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 할 때 품어주고 바뀌는 것이지 막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교회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잘 고려해서 우리 믿는 사람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입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이라 불리는 것과 같이 행했습니다.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은 성도들끼리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당시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서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 교제하면 서로 마음을 열고 말을 하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제를 하려면 식사 교제를 자주 합니다. 또 밥 한 끼 살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꼭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 나쁜 말 하기 힘들거든요. 서로 터놓고 할 수 있으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을 보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빵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서로 모여서 빵을 떼고 감사했다. 참 이 식사 교제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식사하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모여서 애찬 사랑의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이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또 이 만찬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래서 주의 만찬의 중요한 의미와 그 다음에 그걸 위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벌하신다, 심각하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심각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을 행한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관대하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모여서 좋은 의도로 모여 식사 교제하며 성도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요즘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누가 힘든 모양입니다. 가서 우리 신방에서 도와주길 바라죠. 이렇게 따끈따끈한 교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여서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너희들은 안 모였어야 됐다. 오히려 모이는 것이 더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모였는데 오히려 분열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뭉치고자 모였는데 차라리 안 뭉친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열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나는 바울에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아니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아니 셋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로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파당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도 바울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런 파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다 그렇게 염원합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파당이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희 가운데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당 파당이 있다.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파당이 생기지 않고 분열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깎여 나가고 또 분열됐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파당이 생깁니까? 교회를 해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온 사람이 드뭅니다. 자기의 생각을 설파하기 위해,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말씀편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 드러납니다. 요즘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 얘기 들어오니까 전부 나눠져 버립니다. 교회가 분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또 휴거, 재림 이런 걸 주입을 시키면 세상이 좋다는 사람 다 짝짝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휴거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가? 그냥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이상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 또 무슨 주의에 속한 사람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그렇게 사람들의 사상에 심취하고 툭 하면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분열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애찬과 함께 주의 만찬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행하는 그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빵을 떼며 포도즙을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한 행위는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 저 뒤에 33절 34절이면 차라리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한 책망의 말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부자들은 음식을 좋은 걸 가져왔겠죠. 이번에는 소갈비를 가져왔어. 이번에는 오리탕을 가져왔어. 이번에는 산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여야지. 부자들이니까 이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쩔까요? 오늘은 계란 하나 삶기도 힘든데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어쩔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콩나물 무침이라도 할까? 이걸 잘 먹을까? 그래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함께 모이니까 부자들이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잘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먹어서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먹어버리자.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왔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음식도 좋은 것이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오히려 분열이 생겨버렸다.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끼리 편가르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는 먹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라.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 먹어버려서 취해 있다. 음식과 음료수, 그 다음에 포도즙에 마음껏 그냥 취한 상태까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성도들 또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모이기 싫어한,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꺼리하는 그 상대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일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차라리 그러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너희들은 칭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지금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 준 것은, 사도 바울은 말을 해줬습니다. 다시금 주의 만찬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다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반당하셨습니다.
우리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밤에, 배반당하신 밤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주의 만찬을 제정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것은 분열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고린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빵을 떼며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잔을 집으시고 너희를 위해 흘린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다. 두 번이나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잔을 집으시고 이것은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 내가 흘린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구원받은 자가 주의 만찬에 임합니다. 주의 만찬에 임하는 조건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복음을 하나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죽으시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이 피가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려니 피와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피가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반드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단 한 번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야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당연합니다.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속 언약을 한 당사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언제부터입니까? 검정색, 빨간색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죽으셔야만이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이후에는 십자가상에서 모세의 율법의 규례는 완전히 폐해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조항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사 예수님 스스로 정죄를 받으시사 내 대신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 18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다. 율법을 준 것도 구약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대체했다.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집어치운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은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땅의 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은 이 땅의 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 유업을 주겠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며 신약 성도들은 예수께서 피로 너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 구약 성도들은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를 위해 대속 헌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된 것을 인증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믿는 순간 그 믿는 자 안에 들어가 영원토록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새 상속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까? 그분은 배반당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주의 만찬의 상징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또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헌신, 섬김,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을 하면서 빵을 떼며 저는 주의 몸에 속했습니다. 또 주의 잔을 떼며 주의 피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날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살아도 휴거됩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만찬을 볼 때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빵으로 배를 불리하겠다. 단순히 포도즙으로 취하겠다. 이런 난장판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기억하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런 행위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므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의 만찬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행하는 내 마음이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불신자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하면 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사에 초대하신다. 주인이 우리를 식사에 초대해 줬습니다. 유명하신 분 식사 초대를 받으면 깔끔하게 입고 잘 보기 위해 이렇게 갈 겁니다. 마치 면접 보는 기분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만찬을 행할 테니까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근데 거의 만찬에 들어가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누굴 무시한 겁니까? 초대한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당연히 주인이 만찬을 초대하면 정장 입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음식 먹을 때도 야 어떻게 먹어야 되지? 흘리지 않고 좀 격식 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5% 해치고 이렇게 돼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마음대로 행하면 주의 몸과 피에 죄가 있다. 철저하게 우리 만찬을 임할 때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만찬에 임하기 전에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꺼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살펴봐서 내가 과연 만찬을 하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먹었다가는 주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금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겸비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주의 만찬을 행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아유, 그 주의 만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크게 다루실까?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 실제로 병이 들고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살피고 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 다 회개하고 마음을 미운 감정이 있으면 내려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씩씩씩거리면서 또 누구랑 싸운 일 되짚으며 그런 악한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선하신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님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항상 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알아서 우리를 판단해 스스로 조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데, 넘겨버리고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깨닫도록, 고침받도록.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에 배고프면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서 교제를 나누어라. 충분히 먹고 와서 집에서 가서 나눠야지 마치 밥 먹으러 예배 드려오진 않죠. 이게 지금 교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점심 먹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위주가 돼야 되지. 특히 자매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되고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반찬은 뭐 할까? 지금 저기 음식이 지금 타고 있을까? 밥은 지금 잘 익혀가고 있을까? 밥솥이 날린 것 같은데 오늘 몇 인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밥은 안 해도 됩니다. 덜 먹어도 됩니다. 간략하게 드셔도 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우선이지,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차라리 집에서 충분히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드시고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참 주의 만찬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주의 만찬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다 다듬어 주었습니다. 다 함축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내가 내일 잠을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활동을, 걸음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봐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는데 너희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서로 먹고 마시며 비난하며 파당을 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교회가 하나 되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들어갈 때 하나 됩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헌신했으므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상속 언약은 차별이 없습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동일한 상속 언약자들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편가름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예배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 해결은 주의 만찬, 주의 십자가, 부활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다시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내가 엄숙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